오늘은 아나니아를 만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1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바깥 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은요, 잠자는 중에 꿈에서 꾼 것도 아니고요, 비몽사몽간에 또는 환상 중에 어렴풋하게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동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걸어가던 길 위에서 갑자기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이 핍박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고 또 어리석었는지 우매하였는지를 깨닫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사울의 육신의 눈을 가리워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게 돼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도착을 합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자신의 잘못, 죄악, 어리석음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유대교를 향한 자신의 그 강한 신념, 열정, 헌신,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울은 굉장히 크게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혼란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갑자기 육신의 눈도 보이지가 않고 인생의 목표와 의미까지 다 흔들려 버린 사울은 정말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건함과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돕도록 하셨어요. 본문 10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방금 읽은 10절에서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라는 이 부분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은 다메섹이라는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뒷부분에도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에 아나니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이 아나니아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천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2장 12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은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며 모든 주위의 유대인들로부터 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10절 내용을 보면요, 이 아나니아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평상시에도 성령님의 친밀한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매우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데에도 전혀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며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나니아의 모습은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당황하고 두려움을 느끼며 땅에 엎드려졌던 그 모습과 매우 다른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것이었다면 아나니아도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며 당황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본문 1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아나니아의 모습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아나니아가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변하고 경배하며 또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요, 아나니아가 성령 세례를 받았고 이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러한 아나니아에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듯이 곧장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세한 지시사항을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2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아나니아는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것에는 전혀 놀라질 않았지만 사울이라 하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여 기도하라라는 메시지에는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사울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수많은 크리스천 성도들을 박해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아나니아는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 이해하거나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우려, 염려를 성령님께 또 말씀을 드립니다. 13절부터 14절이에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저는 이 대목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동안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요, 여러분들 중에 무엇이 그렇게 충격적이고 놀라우신 것인지 아직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나니아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자신의 궁금한 것을 물어보며 그 성령님과 사람과 대화하듯이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어떤 선택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시골 동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평범한 그렇지만 경건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선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질문도 들으시고 답변도 해주시면서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인격적으로 대답해 주시며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행할 바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생각하고 있는 염려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찾아가서 안수하며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매우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15절부터 16절에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이라는 청년은 지금까지 수많은 크리스천 성도들을 박해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악한 일을 많이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복음 증거의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전달받은 아나니아는 비록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는 좀 다르고 합당하지가 않았을지라도 지체 없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17절 중요한데요. 천천히 함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7절 앞부분에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라는 이 부분을 보면요, 16절까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그 이후 17절에 이르기까지 아나니아가 전혀 지체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말씀과 설명을 들은 이후에는 전혀 지체하거나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들이 배우고 본받으며 훈련해야 할 믿음 생활의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아나니아의 이러한 모습, 믿음 그리고 순종의 모습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이 매우 분명합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끝까지, 정말로 끝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을 바꾸거나 포기하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나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쉽게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죄악의 경향성은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보여주고 또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주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성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 스스로의 생각과 소원을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마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또 온전히 쓰임받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관점에 있어서요, 오늘 성경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아나니아의 모습은요, 정말로 대단하고 위대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7절을 보니까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에는 악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사울에게 처음으로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 사울아 라고 호칭하며 그에게 지금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 당시에 들려지고 보여지고 있었던 그 사울의 행적에 의하면 형제 사울아 라고 호칭할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 사울아 라고 호칭하는 것이 마땅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선택하였다라는 사실이 아나니아에게 이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사울을 그리스도의 안에 형제로 이미 받아들였고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소한 우리들의 생각, 마음으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뜻에 따라서 거룩한 교회의 형제와 자매로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대하고 맞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후반부를 보면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눈을 닫혔던 그것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고 성령으로 사울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인데 사울의 경우는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우리들은 사울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의 경우는요 그들 스스로가 여러 날 동안 매일같이 모여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성령을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안수를 받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 전혀 없이 사도들과 성도들 스스로가 열심으로 서로 모여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세워지게 된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의 경우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와서 안수 기도를 행함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였습니다.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의 경우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안수 기도를 받음으로 인하여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의 경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울의 경우는 성령께서 직접 사울에게 찾아가셨고 임하셨고 복음 증거를 하셨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사울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미 물세례를 받기도 전에 이미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그와 만나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사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거나 사울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울의 경우는 이미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도 만났고 예수님도 직접 환상 가운데 혹은 성령님의 비전 가운데 예수님도 보았지만 아직 물세례도 받지 못했고 성령 세례도 받지 못한 채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울의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초대교회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이제 사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성령 세례로 임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거룩한 교회를 박해하였던 핍박했던 과거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울은 먼저 교회 공동체로부터 용서를 받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용서를 받음과 동시에 그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 도움이 먼저 선행된 이후에 거룩한 교회의 형제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이미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직접 만났고요. 또 구원받은 믿음 가운데 자신의 죄악을 지금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시대 당대의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의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도들 중에 한두 명이 직접 와서 안수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보내어진 거룩한 교회의 일꾼은 사도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어요. 사울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일꾼은 초대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진 7명의 그 대표적인 성도들 중에 한 명도 아니었어요. 사울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일꾼은 다메섹이라는 자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던 전혀 잘 알려지지 않은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한 제자였습니다. 사실 이 아나니아라는 이 인물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사도행전에만 등장해요. 그것도 사울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아나니아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정말로 잘 알려지지 않은, 하지만 성령 충만한 거룩한 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많은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가장 왕성한 전도와 선도를 행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될 사도 바울이 시골 동네 한 성도를 통하여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거룩한 교회 전체를 박해하고자 힘쓰던 마치 원수와도 같았던 사울이 시골 동네의 한 성도와 조그만 그곳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고 또 형제로 그 사울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괴수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한 성도와 그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로서 받아들여지고 용서받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늘의 영적인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권세를 받고 정말로 큰 변화가 이적이 나타나게 돼요. 18절부터 20절에 그 가장 큰 이적이 나타나는데요.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성경을 보면 사울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신 이후에 나타난 변화와 기적으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성령 세례가 임한 사울에게는 장차 정말로 수많은 이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권세가 일어날 것이고 지금도 이미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나타난 그 모든 변화와 모든 표적과 모든 기사 중에서도 가장 큰 표적과 가장 큰 능력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그것입니다. 본문 21절부터 22절 함께 읽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22절 앞부분을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행하는 가장 최고의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타나는 기적, 권세, 능력들 중에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권세와 능력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세례가 임했다면 때로는 질병이 치료받는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방언, 통변, 때로는 예언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정말로 다양한 많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치유와 기사와 이적과 정말로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다 경험한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로 큰 믿음의 성령의 권세와 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최종 목표와 최종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였는데
질병이 치료받는 치유의 은사만 드러나고 강조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셔서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셨다면 나를 통하여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기뻐함으로써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였는데 너무나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계속해서 친교와 교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여서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솟구치고 있다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과 물질의 은사가 주어졌는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도 물론 더 많이 사용을 하면서도 더 많은 돈을 즐기고 더 많은 돈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셔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과 재물의 은사가 나에게 부어졌다면 나에게 부요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기뻐함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전도자고 위대한 선교사고 성경학자고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 바울이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살고 있었던,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와 그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용서받고 형제로 받아들여지고 세워진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에 성령 세례가 임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며 구원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끌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그 주여 하나님, 작은 시골 마을의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신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기사와 이적 속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난 가장 큰 성령의 권세와 기적과 이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소망하오니 우리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와 나의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우리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증거되며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메섹을 향하여 걸어가던 사울 청년을 부르셨고 아나니아를 부르셨고 그의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영원 구원의 뜻을 이루며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준비하시고 세우신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 세례를 임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심령 위에 성령 세례가 임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며 구원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을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